교회 삶의 질서를 세우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장미가 예쁘게 피었죠? 장미를 한번 보셨습니까? 동아옥시존 아파트 그 어귀에 쭉 작은 장미가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도 장미가 예뻐가지고 한참 서갖고 장미를 구경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장미보다 더 예쁘십니다. 예, 지어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성도님들 장미보다 예쁘십니다. 예, 집사님이 장미보다 더 예쁘십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미보다 더 멋지십니다. 예, 네. 여러분, 장미가 예쁘게 피었는데요. 저 장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동아옥시존 아파트 화단에 심어졌으니까 동아옥시존 아파트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걸 바라보고 누리는 사람 겁니다. 그렇죠? 주인은 동아옥시존 아파트 사람들이 심었어도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걸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면 그게 여러분들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누리는 대상이에요. 누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도요, 우리가 누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산재해 있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누리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누리고 가정도 못 누리는 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고요. 6월 한 달 동안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6월 한 달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면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인 것이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 그 자리에 세우려고 시도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맨 처음부터 마귀로 지어졌습니까? 마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가 마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말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받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싸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시도들로부터 하나님을 지켜가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잘 요약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중심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 두 번째 중심 가치가 뭡니까?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세 번째 중심 가치가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우리 중심 가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맨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광야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성막교회.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세워지고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성막교회, 광야교회로 되돌아가서 맨 처음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를 어떻게 세웠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요, 양각나팔 소리와 은나팔 소리를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요, 어떤 것이 양각나팔 소리인지 어떤 것이 은나팔 소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들판에 가면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목자들이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 양을 데리고 자기 집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 목초지로 옮겨서 양을 또 쳐야 되는 거예요. 저녁을 어떻게 지내요? 거기다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돌을 주워가지고 큰 우리를 만들고서는 그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모든 목자들의 양을 한 우리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행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니, 여러 명의 목자가 한 우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으면 자기 양을 어떻게 구분해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천연덕스러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요, 양 우리를 문을 열고서 목자들이 쭉 앞으로 나가면서 자기 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양과 자기가 서로 소통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내면서 앞에 쭉 걸어가면요, 그 목자를 쫓아서 양들은 자기 목자를 쫓아서 쭉 다 나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양은요, 자기 목자 소리를 구분해낼 줄 알아요. 한 마리도 안 섞인다는 거예요. 그 목자 소리를 쫓아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양도 여러분 자기 목자 소리를 구분해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첫 번째 비결은요, 양각나팔 소리하고 은나팔 소리를 구분해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구분해낼 줄 알아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은 성공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생명의 소리예요? 질문해 봐야 돼요.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와요. 이게 다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요, 사망의 소리도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이 생명의 소리인지 무엇이 은나팔 소리인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가 다 진리의 소리예요? 다 진리예요? 여러분,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진리의 소리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수만 가지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은나팔 소리인지 뭐가 양각나팔 소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일어서야 돼요. 은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안에 생기는 혼란은요,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양각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움직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어서면 안 돼요. 그거는 일어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은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하냐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나를 바라보게 해요. 마귀는요, 뭘 바라보게 하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다른 사람 탓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면요, 그거는요 10중 8구 마귀의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원망스러워, 어떤 사람이 실수가 자꾸 눈에 보여, 그거는요 마귀가 열어주는 눈이고요,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이지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떼어주려고 그래요. 저 티가 거슬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자꾸 거슬려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이러면서 가면 공동체가 세워져요. 내 탓입니다. 이러면 화목해져요. 네 탓입니다. 이러면 분란이 생겨요. 저 사람 잘못이다. 이러면 공동체가 찢어져요. 내 탓입니다. 이러면 공동체가 모여요. 화합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잘못인 거죠. 느헤미야는 이미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벌써 아버지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근데 느헤미야가 잘못해갖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거기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그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해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축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 주셔요. 광야의 성막교회는요 200만 명이나 되는 대공동체였어요. 하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동쪽에 세 지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이 있고요,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딱 구성했어요. 항상 자기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딱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요 동쪽 지파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지파가 그 뒤를 잇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뒤따르면 서쪽에 있는 지파가 뒤따르고요, 그러면 북쪽 지파는 맨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멈출 때에도 동쪽 세 지파가 멈추어서요, 그러면요 두 번째 따라가던 남쪽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중앙에 딱 자리를 잡으면요
서쪽 지파가 자리 잡고 맨 마지막에 따라오던 북쪽에 세워져야 될 지파가 북쪽에 가서 탁 자리 잡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200만 명이었지만은요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만 명요. 200만 명.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탁탁탁탁 질서에 맞춰갖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졌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문제예요? 숫자가 많은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질서가 있으니까요. 질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요 200만 명이어도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300명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300명 이상으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딱 300명까지만 성장해야 합니다. 그 집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저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300명이 문제겠습니까? 300명이 문제겠습니까? 질서가 없으면요 10명도 문제예요. 10명도 문제예요. 질서가 없으면요 2명도 문제예요. 2명도 싸워요. 2명도 싸워요. 여러분 부부를 보세요. 여러분 둘이서 맞추어서 안 싸우고 세워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세요. 사흘이 멀다 하고 갈등을 겪고 그래요. 둘도 하나 되기가 힘들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어도 질서가 세워지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단 둘이어도요 질서가 없으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성경에는 대판 싸웠다 이래는 안 나와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요 대판 싸운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그들의 인격이 모자라서 대판 싸웠어요? 성품이 안 되어서 대판 싸웠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못 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어요. 바울은요 바나바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모든 공동체가 바울을 용납하지 않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가야 했어요. 거기서 14년을 은둔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14년 거기 살았으면요 다 잊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가 다시 재기하고 설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14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세워졌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인품,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울만큼 가슴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최고의 인품을 가진 바나바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왜 싸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싸웠어요? 그걸 알아야죠. 왜 싸웠냐 하면요 은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양각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죠.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은나팔 소리가 아니라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생질을 두둔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은나팔이 아닌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대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기 시작해요. 숫자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0만 명 모여도 문제 없다니까는요. 질서만 딱 잡혀 있으면요. 그런데요, 질서가 안 잡히면 두 사람도 싸워요. 2차 전도 여행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 정연하게 세워지면요, 모든 공동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질 수 있어요. 질서가 잘 잡힌 교회는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바로 이 질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질서가 잘 잡힌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왜냐하면요, 질서가 잘 잡힌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상처 입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서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는요, 사람들을 보내줘도요, 거기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질서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질서를 잘 세우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좋은 신앙도 필요하고요, 질서가 잘 세워지고 난 다음에 좋은 인품과 성품도 필요해요. 질서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활용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거기서 상처받고 분열되고 싸움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져서 다른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질서가 세워질 때 비로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은요,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서는 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요, 자기가 세워가야 될 자리에 딱 자리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맨 앞장서서 나아가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잖아요.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런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맨 앞장서 가지고 모든 비바람은 우리가 다 맞아야 되고 모든 풍파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나는 왜 맨날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는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이 200만 명이 가니까는요, 그 마른 사막 땅에 먼지가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은요, 다 가고 나서 툴툴 털면 옷에 먼지 투성인 거예요. 미세먼지로 홀딱 다 덮어쓰고 가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이렇게 불만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맨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라는 먼지는 우리가 다 먹는가? 앞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른 사막 땅에서 오아시스의 발견이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미 흙탕물이 돼 있어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느라고 해가지고 온통 흙탕물이 돼 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뒤서가는 사람들은 뒤서가는 사람대로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질서라는 것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꿋꿋이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고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질서예요. 두 번째 질서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역할이 있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막, 그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좀 더 편한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소고 들고서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최고의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하면요, 은나팔 부는 사람의 자리예요. 사람들은요, 다 어떤 자리를 탐내냐 하면요, 은나팔을 불고 싶어요. 왜 아론 자손들만 은나팔을 불어? 야,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너도 은나팔 불면 안 돼?
왜 아론 자손들만 제사를 해?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제사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욕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요, 누가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코라가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민수기 16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고라가 반역을 들고 일으키고 나섰어요. 왜 아론 자손만 해야 돼? 난 나팔 불면 안 돼? 왜 아론 자손만 은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 내가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은나팔 부는 자리, 그 자리에 서보면요, 그 자리에 고충과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 아론이 겪게 되는 고충과 어려움을 아마 민수기에서 한번 묵상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론 쉬운 자리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겪는 고충과 어려움은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또 다른 고충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 됐습니까? 마귀가 왜 마귀 됐습니까? 그럼 원래 천사로 지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천사로 지원받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마귀 된 거예요. 마귀가 우락부락하게 새카맣게 생겨갖고 눈은 쭉 찢어져가지고 위에 뿔이 나갖고 이래 생긴 사람입니까? 천사예요. 천사. 마귀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그 자리를 떠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세워졌어요. 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자리를 떠나고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 되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피조해 놓으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죄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요,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라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뒤쳐져 가지고 다른 엉뚱한 곳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져야 될 그 순서, 그 자리에 딱 자리매김하고 서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 게을리하지 않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예요. 질서가 잘 잡히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복된 공동체가 돼요.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 교회가 질서 잡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은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가도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승부한다고 우리의 삶이 승부가 돼요?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승부가 돼요? 이게?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그래 목회해왔어요. 말씀의 원리, 이걸 지켜가는 것이 내가 여기에서 세워진 내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다, 그래 생각하면서, 물론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내 중심 가운데는 말씀 이거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 신앙 이거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고 그래 가야 이게 되는 것이다. 이래 붙잡고 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동 와가지고 세워지는 목회의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술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붙잡고 인간관계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 이거 나 포기하려고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가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실패와 실패의 연속, 어려움과 어려움의 연속, 이게 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째 갑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어째 세워갑니까? 나 이거 내려놓으렵니다. 그리고는 지난 주일부터 여기에 자리 틀었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집에 들어가서 잠 안 잤어요. 저 여기에서 잠잤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붙잡고 실험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한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나는 이거 내려놓으렵니다. 좀 인간관계 이걸로 한번 목회 한번 해보랍니다. 좀 정치하는 거 술수 이걸로 한번 내 목회 한번 세워보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계속 실험을 했어요. 화요일 오후에 여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됩니다. 몰라, 다른 곳에서는 될 줄 몰라도 목동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실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의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일어서서는 이것저것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서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물으시는 말씀이 저 밖에 써붙인 방식당 저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창단하려고 지금 청년부가 이번 주에 삼계탕 끓여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닭 좀 드릴 수 있는데 닭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유황 먹인 닭이에요. 다른 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뭐 가격 차이가 2-3배 정도 나요. 유황 먹여가지고 키운 닭인데 제가 100마리 드릴 수 있어요. 100마리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고마울 수가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청년부 찬양팀 창단하려고 그래요. 찬양팀 창단하는 거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 악기 다 다룰 줄 알아요? 아니요, 악기 다룰 줄 몰라요. 이제 악기 구입하려고 그래요. 한 명 보내가지고 악기 다루는 거 다 연습시킬 수 있어요. 드럼도 칠 줄 알고 기타도 칠 줄 알고 키보드도 다룰 줄 아는 아이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한 서너 달 지도받으면 찬양팀 서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인도자, 그냥 막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지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고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요일 4시까지 사람 보내주세요. 그 박 목사님 목요일 날 가가지고 100마리 갖고 왔어요. 그분 보내고 난 다음에 참 고맙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영규 목사,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목회가 안 돼?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승부 안 돼? 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목회 이거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그거 붙잡고 가는 거, 그걸 난 너한테 원해.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가시밭길 걷는다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 말씀 중심의 목회 내려놓고 타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안 됩니까? 그걸로 부족합니까? 다른 뭔가가 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까? 그래서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까? 정치도 좀 해야 되고요. 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술수도 좀 필요하고 좀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붙잡고는 부족합니까? 좀 다른 뭔가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 풍성함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거 붙잡고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붙잡고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거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세워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오지만요, 돌짝밭길 걸어가면 이거 다 내려놓고 타이어 받고 싶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거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세워가고 말씀의 원리가 질서 잡힌 교회로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마음들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교회의 모습 꿈꾸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서 이런 교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그침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 둘씩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가진 성도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나와서 쉼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시달린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로 나와서 다시 힘을 충전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워가는 신앙이,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모습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찬양팀도 복되게 잘 찬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하는 심령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워주셔서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의 삶 승리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닥쳐도 굳세게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세워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된 교회 세워가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나와서 쉬고 회복되고 충전받는 교회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